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있는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시 받는 고난과 영원한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내게 일어난 고난들이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게 일어난 모든 고난들, 육체적인 고난들이든 환경에서 오는 고난들이든 사람을 통해 사람 막대기로 오는 고난이든 인생 채찍으로 오는 고난이든 내게 일어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불행인가? 아니면 그게 화인가 저주인가? 아니면 축복이고 복인가? 우리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도 육체의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가 당하는 고난들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게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안 느끼시고 못 느끼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은 사람인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셨다. 예수님도 나도 내가 목마르다. 왜요?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믿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당연히 예수님은 피곤하죠. 왜?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고 사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자, 육체의 고난을 왜 받느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뭐가 나와요? 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쳐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육체의 고난은 왜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이 왜 있는가?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육체의 고난은 왜 일어나느냐? 육체의 고통은 왜 발생하느냐? 왜 받느냐?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육체의 고난, 죄를 그치게 한다. 육체의 괴로움, 죄를 그치게 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육체의 고난이 일어나면 고난을 빨리 도망가려고만 생각해요. 육체의 고난이 일어나면 빨리 이 고난을 없앨 생각을 해. 벗어날 생각을 해. 어떻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멈추지, 끝내지? 그걸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난, 심적인 거든 정서적인 거든 그거 이기려고 뭘 맞추지? 마약, 환각제를,
찾죠. 술을 찾죠. 그걸 잊으려고 하고 그걸 못 느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육체의 고난 왜 있느냐?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만나면 뭘 생각하게 돼? 죄를 끊을 생각, 죄를 버릴 생각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가치관 차이거든요. 이게 의식 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뭔 생각해야 되냐? 고난은 뭘 그치게 하기 위해 있다?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있다.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이걸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죄를 그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중지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다, 막는 걸 말해요. 어떤 걸 고치는 걸 말해요. 죄 짓는 게 고쳐지는 것, 죄 짓는 것이 멈추는 것, 요게 그쳤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뭐가 해요? 고난이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일어난 고난, 괴로움, 고통은 나에게 뭘 하게 한다고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효력과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그런 얘기,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래요. 여기 그럼 죄가 뭐예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쳤다고 그래요? 여기 죄를 그냥 이 죄가 뭘로 바뀌나 봐요. 2절 보세요. 2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럼 죄가 뭐예요? 그죠? 잘 봐요.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자기 이론, 자기 지식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너무 명백하잖아요. 1절, 2절만 봐도 그럼 여기서 죄가 뭐냐? 죄는 사람의 정욕을 쫓는 것, 그게 죄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죄는 뭐라고요? 사람의 정욕을 쫓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어렵지 않죠? 너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잖아요. 죄가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게 죄인 거예요. 그 죄를 따라 살고 그 죄를 따라 살고 그 죄를 쫓아 행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걸 위해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나 다시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갈 거다.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가, 고난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기 죄가 사람의 정욕을 쫓는 거라는 얘기는 이게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통키 나와요. 다.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다시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걸 자꾸 여러분 의식해야 돼.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다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사람들이 잘 몰라. 성경대로.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보세요. 자, 여기 뭐가 나오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가 나와요. 그 허물과 죄가 뭐냐?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100%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게 이 세상 풍속이에요. 믿습니까? 잘 들었어요. 이 세상 풍속은 100%다 그겁니다. 세상 풍속, 세상 풍속, 세상 문화 하나에서까지 다 뭐냐? 허물과 죄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3절 보죠. 자 보세요. 그럼 허물과 죄가 뭐냐? 이 세상 풍속이 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각 우리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그게 허물과 죄고 이 세상 풍속이에요. 이 세상 풍속은요 100이면 100, 다 10이면 10,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다음 뭐라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걸 자극시키고 그걸 뽑아내는 게 세상 풍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고난이 왜 있어요?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더 이상 지내지 않도록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에 하여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일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왜 발생하고 왜 일어나느냐? 야,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면 안 된다. 이젠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라. 할렐루야. 이걸 선택하고 이걸 결단하고 이걸 여러분 택하게 하는 게 고난의 목적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가끔가다 사람들 보게 되면 막 자기는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대. 시집살부터 시작해서 시집살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당해봤대. 근데 죄를 그치는 거 없어. 헛고생이야. 진짜 하세요. 헛고생입니다. 고난당하는 게 훈장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게 훈장이 아니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죄를 그치는 게 훈장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멈추는 게 훈장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진짜 훈장이고 진짜 멸류관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내가 당하면 내가 끊을지 멈출지를 생각해야지. 이 고난을 도망가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 도망갈 데가 어디 있냐? 몇 년 전에 봤던 뉴스 같은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야. 뭔 장사하느냐? 아주 그냥 지하 벙커, 지하에 막 100m, 200m다가 벙커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핵무기가 터져도 안전한 곳, 핵무기가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나 전쟁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 앞에 그냥 살기를 궁리해, 피하기를 궁리해. 여러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셔야 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2절을,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고 번역해 놓고, 바른 성경은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직역 성경은 이제 여러분은 육신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여기 남은 때란 얘기는 나머지 시간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 보세요. 지나간 시간은 끝난 것입니다. 의미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내게 돌릴 수가 없어. 다시 오지 않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남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회개를 생각하면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회개를 하면 남은 시간이 귀한 걸 알게 되더라고요. 남은 시간이 귀한 걸. 아무튼 남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남은 나머지 시간, 나머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뭐 때라는 표현은 원어를 보기에는 그래, 이게 시간, 지나가는 시간, 세월, 뭐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이게 남은 시간을, 흘러가는 남은 때를, 남은 시간,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고난 앞에서 어떤 생각이냐? 내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고난 앞에서 더 이상 너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마. 내 뜻을 따라 살아. 남은 때를,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라. 그걸 위해 사람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있게 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막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왜 나만 고난당했냐고. 나만. 저 사람 죄도 많이 짓는데 저 사람 가만 냅두고 왜 나만 그렇게 귀찮게 힘들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오히려 막 따지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나보다 더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내게 어떤 괴로움과 어떤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죄를 끊도록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쓴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경험했던,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이 생각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모든 고난은 과연 여러분을 하여금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도록 여러분을 가르쳤으며 교육했으며 이끌어왔습니까? 여러분은 내게 일어난 모든 고난, 괴로움, 그것 앞에서 뭘 그치며 살아왔습니까? 사람 막대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일들 당했었습니까? 그럼 그 괴로운 일 앞에서 여러분 뭘 멈추고 뭘 그치고 뭘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냥 괜히 내가 인복이 없어서 사람복이 없어서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내 인생만 힘들고 괴로웠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런 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막대기 때문에 내가 죄를 그치게 하는, 죄를 멈추고 죄를 버리게 하는 이 선택과 이 길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세월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그쳤느냐, 죄를 버리는 길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진리의 의식과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게 일어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을 통해서 정말 진실로 내가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에 살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세례 의미를 말하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결단을 하며 왔는가 우리가 물어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예수 믿느냐? 왜 하나님 믿느냐?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육체 남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살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건 부자 보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잖아요. 불구덩이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기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자고요. 부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자고요. 한으로 받지 말자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불행으로 받지 말자고요. 오히려 감사로 받자고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버리게 되니까, 죄를 그치게 되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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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 20대, 20살 때 새파랬을 때, 지금도 새파랗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무튼 20살 때 막 서울 학교 기다려라. 난 서울 대도시 목회를 그렇게 꿈꾸고 원했는데, 그런데 그랬던 사람에게 이 남은 고향,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를 고향 땅에 있게 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이런 30대도 그런 마음들, 40대도 그런 마음들, 50대 초반까지도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무슨 마음이냐? 다행이다. 따라서 다행이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다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왜 지금 제가 다행이었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냐면, 내가 여러분, 이 서울에서 목회하고 대도시 목회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서 이분들이 타락한 길을 걷는 걸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치꾼 되고, 이분이 진리보다 진리 아닌 것에 관심 가지고 진리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감투쓰는 데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지는데, 나를 보니까 나도 그럴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나를 그냥 이 고향 땅에 확 쳐박아두는 게 참 다행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저를 하나님이 여기다 뒀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육체의 속을 딸고 여러분 정치꾼 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이 속에서부터. 그냥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하셨나 봐요. 잘하시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다행으로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다행인 걸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서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 속에 있는 게 다행인 거야. 믿습니까? 내가 이 삶 속에 있는 게 이게 다행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10배는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분이 뭔 얘기 하길래 막 자기는 절대 권사되면 그렇게 안 한대. 나는 권사되면 그냥 충성한데. 근데 그때 주께서 나한테 그러지. 걔가 권사되면 걔보다 10배 더 심할 거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 하나님 내게 막 물질 줘, 물질 먹지만 그냥 나는 그 물질 다 막 퍼주고 살 거야. 안 하지. 웃긴 사람들 많아. 여러분 나의 지금 이 처지와 이 환경과 이 처지가 진짜 다행인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불행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아멘입니까? 불행이 아니고 다행이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게 다행이다 받으시고, 다행이니까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다행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행을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있어서 그래. 아직도 버리지 않아서 그래. 육체가 원하는 걸 안 버려서 그래. 육체가 원하는 걸 안 끊어서 그래. 여전히 이 속에 막 육체가 원하는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없네.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해. 인생이 불행해. 사는 게 불행해. 사는 게 꼬여서. 썩을 놈의 신랑 만나가지고 내가 매일 고생하다가 이렇게 자꾸 남편만 썩을 놈인 거 아니야. 다 썩어 우리는. 우리는 다 썩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썩어지는 게 육체인데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원하는 것 이거에 빠지고 이거에 매여 살면 이걸 버려야 돼. 육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있으면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걸 부러워하면 안 돼. 막 손에 막 다이아 끼고 막 요즘은 그걸로 또 부족해. 막 손에 몇 개씩 끼고 다니더라고. 막 요즘은. 응?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입니다. 부자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잠잠에 살았어요. 화려하게 살았어요. 진짜 화려하게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게 부러워할 일이었습니까? 성경 보잖아요.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5주째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5주째 보고 있잖아요. 5주째.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니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게 부러워지면 끝난 거야.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죄를 버리고 사는 것, 그게 최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이야. 불행이 아니고 다행이야. 다행이라고요. 진짜 다행이라고.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 부자 하는 게 천만다행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미인이 하는 게 다행이야. 미인이 하는 게 다행이야. 사람은 내 삶이 다행인 걸 몰라. 내 삶이 다행인 걸 깨닫지 못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죄 안 지켜게 해서 그렇게 다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오히려 원망이 하나님께 왜 나를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 나를 좀만 더 손봤으면 더 멋있을 때. 그러고 하나님이 손 한 번 얼굴을 지가 손대부러. 지가 손댄다니 자기가 손대부러. 이상하게 만들어놔. 얼굴 많이 손댄 분들은 나이 들어서 얼굴이 약간 막 근육이 희한하게 좀 불편하게 부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봤자 다 썩어. 그러지만 다 끝나? 우리는 내 이 모습, 이 삶, 이 생활, 이 환경 자체가 다행인 줄 아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존재와 이 삶을 대하는 태도고 자세. 우리는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에 미련을 두면 안 돼.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오히려 이 고난과 이 괴로움 때문에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늘의 이루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뭘 하시죠?
계시록 7장 17절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래. 눈물은요, 당하는 사람이 흘리더라고요. 죄 패는 사람이 우는 것 봤어? 안 울어. 안 울어. 당하는 사람이 울어요. 괴로움을 감수하는 사람,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 미움을 감수하는 사람, 비판을 감수하는 사람, 손가락질과 조롱을 비웃음을 감수하는 사람, 받아들이고 당하는 사람이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7절 보면 다 말씀할 수 없지만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3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지워버리고 닦아주시고 흔적을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위로가 아니고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여러분 어떤 옷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재산이나 사람이나 문화가 주는 위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멈추고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멈추고 그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럼 영원한 것은 뭘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서 함께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 왜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늙어간다, 쭈글쭈글해진다 그런 거예요. 성형을 해도 여기만 안 쭈글쭈글해지 속은 다 늙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장기까지 수술할 수 없잖아. 폐를 어떻게 성형해? 간을 어떻게 수술해요? 성형해? 못해. 그냥 내부는 그대로 늙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겉사람 후패해져요.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 이 속사람 말하는 거 속은. 이걸 말해요. 다 17절 보죠.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고난, 환난에 가벼운 것,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래요. 믿습니까? 근데 앞에서 봐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16절. 겉사람 후패는 우리의 속은 뭐예요?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17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잘 보시라니까. 자,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 무슨 의미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 속사람이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뭐냐? 속사람을 만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져서 날마다 사는 거, 그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정확히 그잖아요. 16절 17절 보면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18절까지 보고 또 설명할게요. 18절. 우리의 돌아버린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뭐가 영원하다? 속사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돌아버린 것은 겉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 것이다. 우리 새신자요, 우리 헌신자가 아니요, 우리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새신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이루는 거니까. 날마다 새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다,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뭐 환난이라는 얘기는 뭐 고통, 괴로움, 고난, 뭐 억압, 핍박, 박해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 이 지극히 크고, 이 지극히란 말이 원어로 보기에는 지극이라는 말과 희라는 말이 이게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뜻은 그래요. 최상의 열매를 맺는다. 최고 탁월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란 뜻이. 지극히는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지극히 큰 게 뭐냐? 지극히 큰 게 뭐냐? 최상의 열매를 맺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 크고란 말도 원어도 똑같이 앞에 말한 지극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써. 두 번이나 연속해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히페르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극도 히페르볼레, 크고도 히페르볼레. 그러니까 최상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둘은 증인했으니까 비할 수 없이 최상의 극상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난 괴로움과 억압과 핍박과 박해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극상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열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열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진짜야. 아멘입니까? 내게 일어난 아픔, 괴통, 괴로운 일들이 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게 최상의 열매인 거예요. 최고의, 그것이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영원히 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까지 얘기해. 뭐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못하고 말지 마. 이거 보세요. 육체가 맺는 열매는요, 죽으면 끝나. 막 여러분이 오늘까지 막 그냥 막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 목걸이에, 다이아 팔찌에, 그것도 뭐죠? 다이아 발찌 다 해도 육체는 죽으면 끝나. 영원하지 않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예요. 영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누립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들을 살게 하게 살면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육체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 격려하는 거예요. 야, 힘내라, 으쌰 힘내라. 막 힘내서 용기 내서 죄를 끊고 내 뜻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나를 응원하는 거야. 응원. 할렐루야.
따라서 고난이 응원이다. 응원이다. 하나님 응원해 주는 거야. 응원. 하나님 막 박수 쳐주는 거야. 힘내, 힘내. 이거 하는 거야.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고난과 혼란은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이 다행이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육체의 남들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앞에 징징 짜지를 마시고,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다. 야, 너 내 뜻대로 좀 살아라. 내가 응원한다. 내가 응원해. 내가 너를 격려한다. 격려해. 하나님은 누구를 응원해요? 누구 응원해요? 나를 응원하고 계시다. 너 아무도 널 응원해. 내가 너 응원할게. 나는 너를 응원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저 힘내. 열심을 내. 내 뜻대로 살아. 할렐루야. 막 응원하는 거야. 응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하나님이. 너 사람 때문에 겁버들지 말고, 사람이 너 미워하고, 사람이 너 싫어하고, 사람이 니만 몰라준다고, 너 외면하고 박해한다고,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사람은 너를 응원하지 않아. 난 너를 응원해. 사람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나는 너를 격려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은 아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응원하고 계신지를 아셔야 돼. 사람은 응원 안 해. 집 밟는 거 좋아하지. 손가락질하는 거 좋아하지. 비웃는 거 좋아하지. 조롱하는 거 좋아하지. 하나님은 응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응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이걸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다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울지 말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나를 응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뜻을 향하는 길을 멈추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보자고.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날 응원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의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고 계시니, 이 응원하심을 힘입어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다행이지. 진짜 다행이야. 난 50대 초반까지는 난 여기 있는 게 불만이었어. 근데 지금은 진짜 천만 다행이야. 우리 모두가 서로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할렐루야. 흩어지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 내 영혼 부리시고 찾을 때까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뛰고 함께 달리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왜 이러시나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참 진짜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원하시나 봐. 주님이 세례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심이 있나 것 같아.
뭐 제가 늘 매주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말씀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주신 최고의 섬김과 잘해준 건 말씀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요.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막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께서 또 강력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셔서 일으키셔서 우리가 육체 남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도 더욱더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